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오시면서 주보를 받았을 겁니다. 주보를 받았을 때 오늘은 어떤 말씀이 전해질 것인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은 어딘가, 제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읽어보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요, 좋은 만남, 나쁜 만남, 싫은 만남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다라고 느껴지는 분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만남, 나쁜 만남, 싫은 만남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좋은 만남, 나쁜 만남, 싫은 만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들으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를 만나가지고 있는 것 다 빼앗기고요, 심지어는 옷까지도 다 벗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때리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되었을 때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가 피를 흘리면서 막 이제 소리를 질렀겠죠. 아픔의 소리를 지르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마침 그때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누가 지나가냐면은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참 실망했을까요? 또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또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때 또 한 사람이 다가오는 거예요. 누구냐면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이 그를 보고 역시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래서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또 소망을 가지고 그가 소리를 질렀겠지요. 나 좀 살려주세요, 거기 누가 없습니까? 막 그랬을 겁니다. 근데 누가 그때 나귀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를 봤습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내렸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과는 아주 비극적인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호련족이라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잡종이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과 대화도 나누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있지도 않고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피하여 지나가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역임을 받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나귀에서 내려가지고요, 이 사람이 보니까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상처 위에다 붓고 또 포도주를 역시 그 위에다 붓고 그리고 그 상처를 잘 이렇게 싸매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을, 환자를 이제 나귀에 태우고 가서 여관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주막에 여관에 다다라서 그 주막 주인에게 두 개의 동전을 주면서,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돌봐주셔서 고쳐주십시오. 내가 지금 바빠서 여기에 계속 머물 수가 없지만은 내가 볼 일을 보고 돌아올 때에 여기에 드릴 텐데 혹시나 돈이 더 들게 되면 내가 그 돈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가 이제 떠나갑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수도예요, 서울에서 여리고라는 동네로 그가 이제 가다가 이제 그가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나쁜 만남이 누굴까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강도, 사마리아, 이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에게 누가, 그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났거든요. 첫 번째 나쁜 만남이 누굴까요? 강도입니다. 강도는 만나지 말아야죠. 있는 거 다 빼앗고 그리고 막 죽이려고 피까지 흘리게 하고 거의 죽어가는 걸 버리고 도망갔거든요. 그건 나쁜 만남이에요. 그런데 또 만났거든요.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은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의 만남은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만남일까요? 싫은 만남이에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제사를,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피를 흘린데도 그냥 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은 싫죠.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러지 않았겠어요? 싫은 만남에서. 근데 이번에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타고 가고 있던 그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그 포도주를 가지고 상처에 붓고 싸매어주고, 그리고 주막집에 가서 그를 주인에게 맡기면서 자기 돈을 줄이면서 그러면서 돌아올 때 혹시 돈을 덜 들면 갚아주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강도 만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어떤 만남입니까? 네? 좋은 만남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마리아에 배우니까 좋은 만남이 있고 나쁜 만남이 있고 싫은 만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만난 이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면서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만남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만나는 거예요. 엄마를 만나겠죠. 또 아빠도 만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해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만남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 살아가는 것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은 그만큼 사람을 많이 만났을 것이고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조금 덜 만났겠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지요. 그러다가 사람은 우리가 죽어요. 그러면 끝날까요? 아닙니다. 또 만납니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가 죽어서도 내 영혼이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는 사탄을 만나게 되고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만남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계속 이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것은 나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한 시골에서 부잣집 소년 하나가 연못에 빠져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막 허우적거리면서 그가 막 이제 죽어가는 막 그런 지경에 있었어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한 가난한 소년이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은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부잣집 소년이 자기를 구해준 가난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야, 내 소원이 뭐니? 한번 나에게 얘기 좀 해봐라. 난 너의 소원을 좀 듣고 싶어. 이 부잣집 소년이 가난한 소년에게 물어봤어요. 자기를 구해준 소년에게요. 그랬더니 그 가난한 그 친구 소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소원, 난 런던에 가서 의학 공부를 하고 싶어. 근데 우리 집은 너무나 가난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부잣집 이 소년은 그 친구의 소년을 들어주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 부잣집이거든요. 아버지, 나를 연못에 내가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그 지경에 나를 구해준 그 내 친구 있잖아요. 그 소년의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는 런던에 가서 의학 공부를 하고 싶다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근데 가난해서 공부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아버지,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그 친구가 공부할 수 있도록 내 생명을 구해줬는데 그 친구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해서 그가 의학 공부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고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의사가 되어 연구를 했는데 아주 대단히 인류 역사에 위대한 연구를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 의사가 누구냐면은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마침 부잣집 자기 친구가 바로 이 폐렴으로 위독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밍은 페니실린을 들고 급히 달려가서 그 부자 친구를 또 한 번 살려냈습니다. 그때 그렇게 다시 살아난 이 부잣집 친구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그는 세계제 2차 대전의 영국의 위대한 영웅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인류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은 결국 삶의 길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는 것은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고,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는 것은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는 것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생의 방향과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만남이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처럼 좋은 만남, 나쁜 만남, 싫은 만남도 있겠지요. 저는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는 세 개의 만남이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만남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축복을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이 누구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제자,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그때 물어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당신은 주님이시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건 기름을 부은 받은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연구한 것도 아닌데 이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과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원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시몬이에요. 주님이 이름을 바꿔줬어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영세를 내게 주리니, 이 내게 준다는 건 베드로에게 준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준다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놀라운 축복을 베드로가 거기서 받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런 축복과 영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평생 어부로 살다가 고기나 잡다가 그리고 죽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실로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그 말 후에, 고백 후에 말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게 주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에 보면은 갈보리산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어떤 한 사람이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달리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두 개의 십자가가 또 있습니다. 바야흐로 두 개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좋고 유쾌한 만남이고 또 하나는 추하고 폭력적인 만남입니다. 두 개의 십자가 달린 그 강도가, 한 사람의 강도는 유쾌하고 좋은 만남이고 은혜의 만남이고 또 한 사람의 강도는 추하고 폭력적인 만남이라는 얘기예요. 한쪽의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는 다른 한쪽의 강도를 향해서 막 꾸짖지 않습니까? 그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옳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씀을 들으신,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강도는 그날을 그 사람은 신부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해서 만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사탄을 만나서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생의 길로 그리고 명벌의 길로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다 중보자의 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자신이 내가 주님을 만나서 얼마나 은혜가 돼요. 변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전도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주님을 만난 후에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친구를 찾아가가지고 말합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 너도 한번 와서 봐. 그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를 너 한번 만나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영국의 한 초라한 여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아주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청소년 시절에 가난한 가정에서 살면서 범하기 쉬운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18살 때 누군가의 전도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그동안 일하던 술집에서 나와가지고 옥스퍼드의 펜브록 칼리지로 이제 근로 장학생으로 입학하고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로 하여금 만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에 경건한 목사의 아들로 있었던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주님을 만났던 존 웨슬리가 자기 혼자만 주님을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휘필드에게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했고, 그리고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있는 그 자리,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 모임의 자리에 이 휘필드를 인도해서 함께 거기서 그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 휘필드는 좋은 친구 존 웨슬리를 통해서 죄악의 자리에서 그가 털어내고 그리고 자신을 그 구원시켜 주신 그 은혜, 그 주님을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거기서 그는 은혜의 감격을 받고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평신도들은 잘 모르겠지만 신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 휘필드라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잘 압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가 스폴전 하면 많은 사람들 스폴전 목사님에 대해서 아시죠? 그것처럼 이분도 그 영국에서 그 설교가로서 위대한 그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냈던 사람이 휘필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휘필드가 이제 전도자가 돼가지고 수많은 말씀을 전하면서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그런 역사가 있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일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도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되고 전도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도 전도자가 되어서 일생을 전도에 바치게 되는 겁니다. 찬양을 통하여 주님을 만난 사람은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도록 헌신하게 됩니다. 겁쟁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 담대한 전도자가 되어서 순교하기까지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정말 만나셨습니까? 스쳐 지나가는 것은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시던 걸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수많은 사람과 함께 무리와 함께 길을 지나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뛰어난 학자도 아니고 재력가도 아닙니다. 누구냐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였어요. 그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주님은 바삐 지금 길을 가시는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대로 눈이 열려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또 한 사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역시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입니다. 이 사람은 키가 작았죠. 당시에 이 세리는요,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의 피를 빨아가지고 돈을,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정부에다가 일부를 바치고 나머지는 착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돈이 많았을지 몰라요. 부유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집은 대리석으로 깔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의 행복이 그것이 아니라는 걸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지만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을 어느 정도 그가 생각을 하고서,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라도 좀 보고 싶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부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통성명한 적도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 보고 싶어서 그 열정 가지고, 그 사모함을 가지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다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돌무화과 나무 앞에 딱 멈춰 서셨습니다. 왜요? 삭개오를 보시려고요. 우러러 삭개오를 쳐다봤습니다. 그 예수님이 쳐다봤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쳐다봤겠죠. 왜 주님이 위를 쳐다볼까? 왜 뽕나무를 쳐다볼까? 그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죠. 삭개오야, 내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지나가시는데 많은 사람을 또 역시 이렇게 따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동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혈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그래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애들 썼어요. 재산 다 날렸어요. 많은 의원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있던 거 다 허비하고 병은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 여인이 뛰쳐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애워쌌지만은 그 무리들을 뚫고 지나갔어요. 사람들을 이리 비집고 저리 비집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어요. 내가 저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에게 치유의 능력이 임하리라.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근데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나간 거예요. 이 여인이 자기가 고침받는 걸 금방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알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알아요.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는 사람은, 주님 만짐을 바탕한 사람은 지금 알아요. 은혜 받으면서 느껴요. 감격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그러는데요, 예수님 누가 옷에 손을 대었다느냐?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다른 사람들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거,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이게 예수님 만남이 아닐까요? 그냥 교회 예배 시간만 되면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내 마음 안에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망하고 주님 앞에 오신 분들,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기쁨이 오고 회복되고요, 치료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잘 만남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나오미를 만나요. 이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였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이방 여자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룻이 나오미를 만나는데 이 나오미는 참 믿음이 좋은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제 자기 아들도 잃고 남편도 잃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모압에 살 수가 없다. 우리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때 룻이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그 나오미를 따라가서 베들레헴에 정착해서 살잖아요. 그러나 이 두 과부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먹고 살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 룻은 그가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가는 거예요. 그거 이제 추수를 하다 보면 이삭을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면 그 이삭을 주워다가 그것으로 이제 어머니를 이제 먹이고 자기도 먹고 하려고 이제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근데 어느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 밭의 주인이 누구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유력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남자와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룻하고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요, 그 자녀를 또 낳았는데 그의 손자 중에 하나는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룻은 누구냐면 다윗의 할머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만남입니까? 이런 만남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 여인은 인생이 비참했지만은 사람을 잘 만나가지고 다윗의 할머니가 됐단 말이에요. 열왕기하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또 사람을 잘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 누구냐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군대 장관이고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는 건 왕도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나아만이. 근데 이 사람에게 몹쓸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 나병이 걸려가지고 이 병을 치료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당시에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나아만이 안 찾아가 본 의사가 있겠으며 안 먹어본 약이 있겠습니까? 다 해봤겠죠. 그래도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는 치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점점 이 온몸에 묻는 병으로 이 나병으로 다 번져서 이제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면 뭐합니까? 나병이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는 희망을 잃고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그때에 그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인생을 바꾸게 만든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어떤 만남이 바로 이 나만이 이루어졌냐면 그녀의 집, 그 사람의 나만의 집에 자기 부인의 종이 있었어요. 내 여종이 있었거든요. 이 여종은 저 이스라엘에서 잡아가지고 온 여종이에요. 근데 이 여종은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종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면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귀가 솔깃해지죠. 그 기쁨의 소식이요, 이거야말로 복음이지요. 이처럼 우리 성도는 자신에게 소망을 던져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이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전도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이제 그 사람을 그 여인의 소녀가 얘기했던 그 이제 동네로 이제 그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만남이 뭐냐면 선지자예요. 왕의 진서와 금은보와 의복을 가득 싣고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이제 만나러 왔는데, 정작 이 엘리사는 방 안에서 나와보지도 않고 하인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만 하는 겁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세상에 내가 누군데,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인데 이런 권력자가 왔는데 내 앞에서 얼굴을 보이지도 않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
이런 이 모습 속에서 나만 장군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겐 찾아와서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나와보지도 않고 종에게 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니. 그러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엘리사, 이 하나님의 선자의 말은 순종하기만 한다면 확실한 치유가 보장되는 처방전입니다. 그가 싫던 좋던 엘리사의 얼굴을 봤던 못 봤던 결국 이 엘리사의 이 말은 이 나만 장군의 이 사람의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그의 치료 처방이란 말이에요. 축복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처럼 성도는요, 치료의 말씀, 축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처방해 줄 수 있는 주의 종과의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좋던 싫던 얼굴을 봤던 못 봤던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치유입니다. 그 말씀이 내가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내게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주의 종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나만 장군은요, 지혜로운 종도를 만난 게 이게 복입니다. 그가 막 화가 났잖아요. 이 화가 나면 감정이 막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감정이 막 올라오면은요, 사리 분별을 잘 못합니다. 그가 막 그냥 그 말하면 분이 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요, 다메섹 강, 자기 나라의 강을 말하는 거예요.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분한 모양으로 고국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더 좋고 큰 강이 있는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 정도로 맞는 얘기예요. 화가 난 상태예요. 그런데 그의 종들이 그 나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장군님,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데 뭐 그게 어렵겠습니까? 그냥 씻으면 낫는다는데 해보시죠. 감정이 이게 복받치는 사람은요, 분별력을 잃으니까 그 말 잘못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종들은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인 나만이 병을 고침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처방전을 얘기해줬다. 저 분명히 요단강에 가서 씻으면 낫는다고 그랬다. 그러니 생명 걸고 말하는 거예요. 장군님, 가서 씻으십시오. 그러면 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이 나만양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 가서 씻어 낫을 것 같으면 내가 왜 안 씻겠어? 우리나라에 더 좋은 강물이 많은데. 그러면서 이 나만 장군이 칼을 빼가지고 종들의 목을 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들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결국 나만 장군이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고 그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내려가 보자.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씻었더니 성경이 뭐라고 그랬느냐면요, 그 살이 어린 나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치료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은 사람을 잘 만난 거예요. 복음을 전해준 소녀를 만난 게 축복이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회복의 소식을 전해준 처방전을 해준 선자를 만난 게 복이고, 그러나 잠시 자기가 감정에 휩싸여서 잘못된 길로 가려고 했을 때 바르게 지롭게 충고해준 종들을 만난 것이 잘한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보통 이거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잘하는 사람 같으면 지당할 말씀입니다.
그 옛날에 그 우리가 개그 콘서트 때 보는 뭐 딸랑딸랑 맞습니다. 그러듯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아니 세상에 요단강만 해도 짓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당하십니다. 이랬다면 나만 장군은 병을 고침받지 못했을까요? 이처럼 나에게 충고해주고 잘 충고해주고 나를 잘 인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리고 기도의 동력자, 믿음의 동력자를 만난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살고 그리고 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이 되십시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처럼, 나아만에게 소녀와 엘리사처럼 좋은 그런 만남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남은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만나서 서로 관계잖아요. 좋은 만남은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겁니다. 이 좋은 관계는요, 생명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새인교 성도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늘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좋은 교회를 만나야 돼요. 저 오늘 본문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교회를 뭐라 하냐면 내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는 어느 누구 특정한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내 교회라고 그랬는가?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피로,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니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에 통찰력을 더해주는 단어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근데 거기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죽으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기 멸한다는 말의 헬라어가 류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쓴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법적인 의미와 물리적인 의미 두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법적인 의미가 어떠냐면, 류오의 법적인 의미는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이 더 이상 묶여있지 않다고 선언하거나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묶여있죠. 종은 묶여있잖아요. 묶여있지 않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더 이상 그에게는 없다, 이것이 바로 류어예요. 이게 법적인 의미예요. 또 하나는 물리적인 의미가 뭐냐면, 사탄이 우리에게 행사하는 어떤 지배적인 권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몰아넣고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탄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깨뜨리거나 두드려서 아주 그냥 파괴해버려서 이제는 나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상태, 그것이 물리적인 의미예요. 류어의 물리적인 의미, 멸하셨느니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 포로된 우리가 또 해방을 얻었고, 눌린 자가 풀려지며 귀신 잡힌 자가 해방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가진 권세예요. 왜?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교회는 공동체죠.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여있는 여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해방을 주고 여러분 깨끗함을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서 코코레인이라는 사람이 히틀러 치하의 교회 고백이라는 책에서 안슈타인이 한 잡지에서 기고했던 성명서 내용을 인용해가지고 그의 고백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여러분 읽어드릴 테니까, 자막에 나올 테니까, 이렇게 뉴스를 하면 밑에 자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자막을 보면서 들어보십시오. 이해가 쉬울 겁니다. 나는 히틀러의 나치 혁명이 한창일 때 자유의 헌신을 가르치던 대학들이 히틀러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기대하고 지켜보았다. 그러나 이상하게 대학은 입을 봉하고 말았다. 이제 나는 자유를 지지하는 수많은 논설을 써 온 신문에 기대를 갖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나치 혁명 후 단 몇 주 만에 언론들조차 입을 다물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히틀러의 계획을 가로막고 나섰다. 그 이전에 나는 교회에 대하여 어떤 형태라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참된 지성과 진정한 도덕적 자유를 위하여 나치와 맞서 분연히 항거하며 외롭게 싸우고 있는 저 교회에 대하여 나는 엄청난 애정과 감탄을 느끼고 있다. 한때 내가 무시하던 교회에 대하여 이제 나는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고 서슴없이 고백하는 바이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예수님은 교회를 가리켜서 내 교회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그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기 훨씬 전에 그분은 당신 자신이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됩니까? 그것은 주께서 교회를 세우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성도들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최고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보면 19절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이건 교회에 준다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놀라운 일이죠.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면 같은 내용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근데 그 다음에 19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어떻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짐을 여기서 풀면 기도하면, 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풀어주시는데, 그게 교회인데 어떻게 두세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이 만남을 이루어서 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우리 인생에 매여있는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이곳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한 주만 지나면 새일의 특별 새벽기도, 여기 써놨죠. 2024년 새일의 특별 새벽기도에 이렇게 위에다가 이제 붙여놨어요. 해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가장 중요한 교회의 행사를 합니다. 근데 이 새일의 특별 새벽기도는 전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의 같은 자녀예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이 없어요. 다 모여서 합심해서 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매인 것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례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는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까? 금년 세례 특별 새벽 기도에도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출석하던 워싱턴 교회 사무실에 어느 날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 주일에 대통령께서 교회에 출석하실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전화였어요. 그러자 사무직원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확실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출석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오든 안 오든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은 계십니다. 근데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빠질 수가 있나요? 바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인재로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는 모두가 다 좌절을 딛고 일어나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좋은 만남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만 나쁜 만남은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매일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러분 제일 먼저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데 많은 만남이 이루어질 텐데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로 인하여 그 만난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 오늘 좋은 사람 만났어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나와지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우리 새인교 성도를 만나는데 나 오늘 좋은 사람 만났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이렇게 그런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로 모여있는 교회는 결국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